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4-1번입니다. 여러분들 봄에 되면 아지랑이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열기가 올라가는 모습이 아지랑이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알래스카 같은 경우도 추우면 한 영하 25도, 30도 전후됐을 때 이게 뜨거운 머그컵에다 뜨거운 물을 집어넣고 바깥에 나가서 공기에도 확 뿌리면 즉시 하얀 눈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온도는 보이지 않아요. 알래스카에서 가끔 가다 노인들이 영하 20도, 25도인데 바깥에 나와보니까 안 춥거든? 그러니까 바람이 안 부르니까 안 추운 거예요, 알래스카는. 그러니까 우리 항아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병풍으로 탁 막혀가지고 그 안에 분지라 들어가서 안 추워. 근데 영하 20도, 25도예요. 여러분 걸어가면서 동상 걸리는 게 그래서 걸리거든요. 버스 타려고 조만큼 걸어가는데 가면서 이게 이 볼따기에 동상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온도는 보이지 않아요. 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거 존재한다고요. 감각이 있는 것처럼. 무척 더웠을 때 에어컨 바람 싹 쐬면 그 얼마나 감각이 그 시원함을 느끼는 거예요. 찬 공기가 몸에 닿을 때 그 느낌들, 뜨거운 공기가 배 안에 한증막이 가다 들어가다 못 들어가면 뜨거워가지고 깜짝 놀라는 그런 느낌들,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한다는 거죠. 눈에는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그 열,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존재해서 우리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감동하심과 감화하심이 확실히 존재한다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막 몸을 후끈하게 만들기도 하고, 막 속에서 막 시원한 뭐 그런 것도 느끼게 만드시고, 완전히 충만하게 돼서 완전한 증거가 있다는 거죠. 마치 온도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열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감동하심과 감화하심이 마치 그것입니다. 병아리가, 암탉이 알 위에 이렇게 품으면 엄마의 온기가 알 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21일 만에 병아리가 되어 나오는 것처럼, 얼마 전에 그 브라질서 보니까 메추리알을 샀는데 그 메추리알 매대, 파는 매대에서 메추리가 몇 마리가 부화해버렸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수정될 때라면 그 열기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마녀보다 크신 하나님을 먼지보다 못한 작은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영화관 갑니다. 영사기에 그 빛을 쏩니다. 빛은 보이지 않아요. 빛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화면이라고 하는, 화상이 영사기의 빛을 통해서 스크린이라는 것에 비춰지면요, 거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마녀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 성령에 의해서 아주 조그맣게 축소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전에 그 아프리카 그 전도하기, 선교하기는 아주 쉬웠답니다. 영사기 하나만 들고 가면 돼요. 영사기에다 하얀 광목, 큰 천, 그래가지고 박두기 팍 눌려가지고요, 그거 토해주면 기차 같은 거 보여주고요, 막 그러면요, 평생 깜깜하면 자고 화나면 눈 뜨고 있던 사람들이 밤에 영사기를 틀어놓고 영화를 보여주니까 그것이 선교가 됐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아주 그냥 적은 모습으로 축소시켜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알게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성령의 증거를 받은 자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예수를 믿게 되면요, 예수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증거를 받은 자는 예수를 알게 돼요. 이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가 되고요,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경험하고 믿는 자가 되어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믿어야 산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믿어야 한다면 굳이 왜 또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라고 불평하는 이도 있고, 그럼 하나님도 믿어야 되고 예수도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를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세상에 어마어마한 신들이 있습니다. 본체를 가지고 있고 본체를 가지고 있는 신은 유일하게 우리가 섬긴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다른 신들은 자칭 타칭 하나님입니다. 자칭 타칭이라는 게 뭐냐면, 자칭 루시엘이 변해서 자기가 하나님 되겠어요. 자칭 하나님이라고 그런 거고, 타칭은 뭐냐면 너 이제부터 하나님 해, 깎아놓고 하나님 신적 권위를 줘버리는 거예요. 근데 본체를 보여줄 수 없어요. 신의 형상을 보여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계신 그분 예수만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고, 그 예수를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세요. 아무도 볼 수 없어요. 예전에 무슨 재난 영화 보니까 물이 100m가 걸어 들어오는데, 이렇게 쓰나미가 오는데, 지금 운석 하나가요, 바다 태평양에 떨어지면요, 보통 일본의 그 쓰나미에게 30m 물이 걸어 들어온 거거든요. 30m가 걸어 10층짜리 건물이, 쉽게 말하면 건물이 걸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운석이 크기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운석이 태평양 근처에 딱 떨어져 버리면요, 보통 100m짜리 물이 걸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살짝 하나도 없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죄로서예요.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에 있는 하늘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증거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예수는 아버지께 순종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보여주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하나님의 본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 저리 가시오, 난 하나님과 직통하겠어, 이게 타락이거든요. 내 직통 계시 받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겠어, 이게 타락이거든요. 한번 따라하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거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이 있는 하늘보다 크다고요. 10,000m 상공 올라가면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300m가 더 되는 큰 배가요, 아주 개딱지만 해요. 개딱지만한 게 물만 이렇게 쭉, 배 지나가면 물 이렇게 V자로 생기잖아요. 그리고 쭉 가요. 보이지도 않아요. 사람이요? 아이고,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가 적어서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는 믿지 않아. 이 사람은 본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라, 하나님의 실체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했는데, 본체이신 예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말씀하신 그 본체, 하나님의 본체시기에, 예수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가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말씀이신 하나님의 본체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는요, 죽어도 깨어나도요,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을 모릅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그 앞에서, 갓난아기 앞에는요, 엄마든 아버지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바보가 돼요. 완전 바보가 돼요. 갓난아기 앞에서는 막 난리칩니다. 바보짓 해요. 근데 정상으로 그 하라는 못해요. 근데 자기 자식이니까 막 웃기려고 별의별 짓 다 합니다. 근데요, 그것이 점점 태어날 때는요, 마치 쭈그런 고구마처럼 생긴 아이가, 막 쭈글쭈글한 아이가 태어나는데요,
며칠만 지나면 뺑뺑이해지기 시작하고 막 배가 이것만해지기 시작하고 막 한 달만 안 보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막 두 부부가 잡아당긴 것처럼 이렇게 커져버립니다. 막 쑥쑥 커져버립니다. 그런데 그 컸다는 소리는 부모는 늙어간다는 소리고 점점 쇠약해져 간다는 소리입니다. 마침내 육체는 이 땅에 사라져버립니다. 죄송합니다. 흔적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은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머물게 되는 것이고, 육체 떠나면 세상에서는 다시 그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돼서 비디오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남겠죠. 그러나 실상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말씀이 계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미안합니다. 아무도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관계를 바로 맺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능력은 뭐냐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도무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육체는요, 자꾸 후패해 갑니다. 육체는요,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우리 이 목사하고 우리 석 집사님이 얘기하는 소리가 들었는데요. 어디가 아프고 계속 그래요. 이거요, 계속 움직이지 않잖아요. 이 목사가 몸이 아프는 바람에 딱 굳어버렸더니 이게 안 됐어요. 이게 책상 다리가 안 됐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굳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라도 상관하지 않고 딱 깁스 이렇게 해놓잖아요. 젊은 사람도 몰라요. 좀만 지나보잖아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이게 안 된다니까. 이게 이 팔 돌리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당연한 거 아니요? 아니요. 우리 신앙의 기초는 뭐냐면 말씀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가 없다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과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육체가 아무리 어쩌고 하나님은 내 육체를 보시고 일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 영혼,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 보시고 일하신다. 내 영혼이 나거든. 육체는 그냥 담고 있는 그릇일 뿐이요. 이게 신앙의 기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떡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마치 음식에 비유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예수님은 그랬거든요. 요모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날 먹지 않냐면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따르던 사람들이 어렵도다. 어떻게 제사를 주어 우리에게 먹게 하며 어떻게 제 피를 주어 우리에게 마시게 하는고 다시는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럽니다. 잘못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그럽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영생의 말씀이시다. 영혼, 자기 영혼의 영생의 말씀인데 육체의 살을 찢어주는 줄 알았다. 좀 전에 여러분들 음식 드셨습니다만 음식은 영양가가 있어서 인간의 육체에 영양을 공급해 줍니다. 아침 먹으면 몇 시간 있으면 반드시 먹어야 돼요. 점심. 여러분 햄버거 하나를 딱 먹으면 그 햄버거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냐면 약 4시간 정도랍니다. 4시간 정도. 그러니까 물론 93년인가요? 94년인가 시카고를 갔는데 그때 1,000원에 햄버거를 2개 주는 세트 줄 때 거기서 있는데 보니까요. 콜라는 제 몸 2개인데 머리는 하나 같아 이렇게 통통한 사람인데 햄버거를 그걸 갖다 10개를 사가지고요. 어떻게 먹는지 야 이게 두껍잖아요. 그걸 딱 놓더니 딱 눌러. 그러면
잡아줘. 그냥 그대로 먹더라고. 와, 이렇게 해서 그걸 햄버거 10개를 앉아서 다 먹는 사람을 보고서 햄버거 먹기가 싫더라고. 먹으면 한 4시간 버텨요. 그리고 그 4시간 영양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점심 먹으면 또 4시간 후에 또 어김없이 또 먹어야 합니다. 저녁 먹으면 그 다음날까지 영양을 보충될 뿐이지 한 번 평생 살 만큼의 영양을 공급해 주는 건 아닙니다. 장수하려고 그토록 몸부림쳤던 진시황. 진시황이 불로초 찾아가지고 우리 제주도로 사람들을 보냈던 게 이게 역사적 고증이 맞거든요. 근데 그 불로초 찾으러 간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아시겠어요? 그 사람 머리가 좋아요. 없다는 거 알거든. 그러니까 가니까요. 배도 주셔야 되고요. 또 뭐 쌀도 주셔야 되고요. 모두 주셔야 도망갔어. 그래서 제주도에 정착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진시황이 그렇게 영생불사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49살에 죽었어요. 병사였어요. 뭐냐, 수은 중독. 옛날에 수은이 그 불사약처럼 연정해서 그걸 막 이렇게 마셨다고 그럽니다. 식물은 식물의 영양분은요, 사람 몸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4시간. 식물을 먹고 나면 매 끼니마다 밥을 먹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인삼과 녹용이요. 저는 알래스카에 있을 때 어떤 사람, 노인인데, 상황버섯이요, 알래스카는 그냥 조금만 가면 그냥 나무에 좀 큰 거나 제 머리통만한 것들이 도덕도덕 붙어 있는 게 상황버섯 넣고 거기 그 사슴뿔, 녹용이 싸거든. 그러니까 녹용 집어넣고, 십전대포탕 집어넣고, 그 불로초라고 하는 파는 게 있어요. 그만한 그거 넣고, 그걸 가지고 1년 동안 다뤄서 계속 그것만 먹었어요. 간암 간경화로 죽었어요. 피부가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 한약을 먹으니까. 모든 음식은 간을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약은 간을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약을 먹으면요 쉬어야 돼요. 최소 2달은 쉬어야 돼요. 2달. 인삼 녹용을 먹었다 해도 평생 밥 안 먹어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혹시 밥 많이 저녁에 그냥 포식한 날, 그 다음날 되면 아침이 더 배고파. 왜냐, 그만큼 자리가 줄어버리니까. 저녁에 그냥 포식을 잔뜩 하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아침에 왜 배가 안 고파야 되는데 배가 더 고파.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위가 늘어났던 게 확 줄어버리니까 그만큼 준 부분이 있어서 더 배고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음식은요 얼마 동안만 지켜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침은 저녁 때까지만 보존하고 점심은 저녁 때까지, 점심은 저녁 때까지, 저녁은 아침에까지만 보존시켜주는 거지 그것이 뭐 무한대로 가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지극히 짧은 영양을 주는 것이 바로 음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양분이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니에요. 만약 떡에 영양분이 사람을 살린다면 죽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죽을 사람이? 무조건 입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억지로라도 입을 벌려서 넣으면 뭐 산다고 그러겠죠. 근데 살지 않아요. 신체 어느 정도는 유지하다가 우리 여의도에 있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 한동안 가사 상태에서 쓰러지셨다가 그래서 떠났는데 계속 영양을 공급해주고 닌겔 꽂아주고 뭐 하고 했는데도 영혼이 떠나니까 육체는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그 하나님께서 그 생명,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치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말은 영양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생명이기도 합니다. 영양분은 사람의 육체를 얼마 동안 유지시켜 주지만 살만한 생명의 능력이 없어서 육체는 흙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 누구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미워하는 사람이든 자식이든 부모든 친척이든 그 누구든 흙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양분에 생명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음식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아니거든요.
그것은 음식이 육체를 조금 유지해 주는데 필요한 요소지 생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영양가가 있는 음식 신선하게 살아있던 뜻에서 생명을 준다는 의미는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영혼전부터 영혼까지 사시는 하나님의 본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생명의 본체요, 우리 생명의 능력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의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이 영생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과 내가 말씀이 없다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도 없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생명력 있게 움직인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계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능력이요, 우리 영혼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생명의 본체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생명이시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을 구원받으리라 한 이유가 하나님의 생명, 죽은 내 심령 속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때 내가 산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혼전부터 영원토록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받아먹지 않으면 우리 속에 생명이 영원토록 없다고 말씀합니다. 음식은 몇 시간만 유지하는 것이라면 한 번에 1년치 먹을 수도 없고, 여러분 혹시 40일 금식하신 분들 있다면 그분들 40일치 한꺼번에 먹을 수 없습니다. 영혼전부터 영혼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생명이 내 영혼에 넘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한번 따라, 예수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본체시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로 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의 본체라는 사실을 우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떠나서는, 예수께서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선언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체를 몇 시간 유지해주는 그 보충제 역할은 아니지만, 예수는 우리를 영원토록 하시는, 살게 하시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소망, 내세의 환희가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 가지고 우리가 살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가지고 천국 가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 그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 그것으로 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으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교훈이 될지언정 생명은 없어요. 유명한 사람, 감동 주는 그런 어떤 이야기는 될 수 있어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진 못합니다. 오직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실체만이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침례가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연합하는 것, 생명 가운데 완전히 속하여 들어가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믿는 자가 침례받는다는 것은 침례받은 자가 예수의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만유보다 그 시기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목사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의 증거를 무시하지 말고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깊은 그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한 자로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의 영원한 양식으로 삼고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리신 그 공로가 내 영혼의 능력이요, 내 영혼의 이적이요, 육체는 시험과 고난과 현실과 상과 처지가 끝없는 바람이 나를 흔들리게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나무는 가만히 있고 싶으나 바람이 나를 흔든다고. 동일한 것입니다. 삶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근본부터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으로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말씀으로 공급할 때 그것이 힘을 얻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영혼에서 생명이 되고 내 영혼에 참된 양식이 되어 진정으로 예수 오실 때까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능력, 영원한 이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